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수아 강의 첫 번째 말씀, 두려움을 이기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계적인 문호였던 셰익스피어는 인생의 적은 다름이 아닌 불안과 걱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적은 다른 외적인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불안과 그리고 걱정, 이것이 인생의 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노벨 수상자였던 알렉시스 카렐 박사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불안과 싸울 줄 모르는 사람은 장수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이 불안, 이것과 우리가 싸울 수 없는 사람은 장수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불안과 염려가 없었던 시대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러나 특히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느 때보다 더 많은 불안감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 시대를 뭐라고 부르냐면 불안의 시대 혹은 불안의 사회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문명이 발달할수록 우리에게 분명히 불안적 요소가 다 없어지고 제거되어지고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았어요. 문명이 발달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두려움이 또한 너무나 다양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저 질병이나 사고,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다면 이제는 사이버 세계, 내 은행에 있는 돈 누가 사이버 해킹해가지고 다 훔쳐가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하지 않아야 될 부분들까지도 더 많은 염려들이, 더 많은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과거에 정말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이 두려움이 우리의 현실들 속에 너무 깊이 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통계학자의 통계를 보았더니 참 놀랐습니다. 이 남자의 경우는 10명 중에 2명, 그리고 여자의 경우는 10명 중에 3명이 두려움과 공포, 불안감 때문에 정신과 의사를 찾는다고 합니다. 너무 놀라운 통계이죠. 병원을 찾는 사람 수가 이 정도라면 그렇지 않는 사람의 수를 생각할 때에 그 수가 얼마나 더 되겠는가 생각해 볼 때에 참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거룩한 빛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두려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겪는 다양한 두려움에 대해서 결코 침묵하지 않고 그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바로 본문에서 인생에 찾아오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그 비결을 배우고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두려움을 이기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첫째로 미래의 일들을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미래의 일을 주님께 맡깁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불안을 주는 요인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습니까? 그것은 인간은요, 내일 일에 대해 모르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금 이 예배 후 우리의 삶이 어떻게 전개되어지고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요. 그래서 미래는 늘 우리에게 불안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 말씀은요, 본문 전체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40년이나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가 죽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어떤 존재였죠?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지도자였고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세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죽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끝까지 인도하리라고 굳게 믿었던 지도자가 죽은 겁니다. 그 모세가 죽은 겁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이 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에서 수많은 정복 전쟁을 감당하며 그 땅을 정복해야 할 책임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흔히 여러분 우리 사역자들 세계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한 전임 뒤에는 절대 가지 마라. 전임 사역자가 너무 잘했으면 그 뒤를 가지 말라는 겁니다. 가보면 아무리 잘해도 본전치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너무나 훌륭했던 지도자 모세, 그 뒤를 이어서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을 받은 이 여호수아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여호수아가 인도해야 할 이 백성들은 어떤 백성이었습니까?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늘 지도자를 대항하기를 좋아했고 불순종하며 배반하기를 너무나 쉽게 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 정도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렇게도 위대하고 훌륭했던 지도자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목이 굳은 자들, 목이 뻣뻣이 곧은 자들이었습니다. 그 강팍한 자들을 데리고 지금 그의 후광이었던 모세는 없고 여호수아가 그 말 안 듣는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했던 여호수아의 심경을 한번 이해해 보라는 겁니다. 또 여러분,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들이 가야 할 땅 가나안은 어땠느냐 이거죠. 그들이 정복해야 할 땅 가나안,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야 와라 와라 하면서 환영식을 준비하며 플랜카드를 맞춰놓고 대대적인 환영식을 거행하며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땅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어디 이놈들 오기만 와봐라.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을 정복하러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가나안 칠족들은 대동단결하여서 오기만 해봐라, 요단강을 건너 너희들이 건너기만 해봐라, 요절을 내겠다라고 결단하고 각종 무기와 그리고 준비되어진 신식 무기로 무장한, 말과 병거로 무장한 어마어마한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야 할 곳은 바로 이렇게 사지와 같은 땅, 모세가 죽은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하는 이 여호수아의 당시 정황은 암흑 그 자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심정이 이해가 가십니까? 말 안 듣는 백성들, 40년 동안 유리하며 계속 지도자를 대항했던 그 백성들을 데리고 또 환영하는 땅이 아닌 오기만 와봐라 벼르고 있는 그 땅을 향해 이제 인도해 가야 할 이 여호수아의 심경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충분히 저는 여호수아의 심경이 읽혀졌습니다. 반복하여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반복된 단어들을 한번 보십시오. 6절, 7절, 9절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왜 이 이야기를 6절, 7절, 9절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 짧은 구절에서 이 반복된 표현들을 왜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가 미래를 바라보면서 불안해하고 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불안해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2절 말씀 한번 보시죠. 불안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고 있는지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리고 4절 뭐라고 말씀하는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일어나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땅이 너희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를 3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너희 땅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로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약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미 그들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 내가 주겠다는 겁니다. 이 약속은 모세의 때부터가 아니라 사실 엄연히 보면 아브라함 때부터 하신 약속이었어요. 가나안으로 가라,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약속을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 약속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 땅은 내가 이미 너희에게 주기로 약속한 거야.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너희가 저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너희의 능력이 아니다. 너희가 저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너희의 군사력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약속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네가 감당하게 될 미래의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두려워할 때 한 가지 잊고 있는 사실이 바로 이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나의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미래가 내 능력에 의해 좌우된다라고 여러분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을 바라보면서 한숨 짓고 탄식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나의 능력에 의해서 나의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반드시 가나안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가나안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어 주셨어요. 우리와 십자가에서 맺은 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언약 때문에 우리는 분명 가나안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해 보일 때에, 앞길이 캄캄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 그래서 내 마음이 두려움에 붙들릴 때에 여러분, 눈을 들어 저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된 계약서가 있어요. 어떤 계약서입니까? 그 계약서에는 예수님의 보혈의 붉은 도장이 딱 찍혀 있어요. 생명의 어인을 거기에 두고 찍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미래에 대해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 갈보리 십자가로 인해서 가나안 땅, 저 천국을, 영적 천국을 우리 이미 약속받은 자들입니다. 그 유업을 이미 약속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해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미래를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여러분 이겨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가? 그것은 실패의 염려들을 주님께 맡길 때 가능합니다. 미래에 대한 것 주님께 맡길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둘째로는 실패에 대한 염려를 주님께 맡길 때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실패의 염려를 주님께 맡깁시다. 아멘.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또 한 가지 문제는 실패에 대한 염려다, 실패에 대한 불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미래에 대한 불안, 두려움이었죠. 두 번째는 실패에 대한 염려와 불안, 이것이 우리를 두렵게 만든다고 심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막연히 갖게 되는 불안감을 말합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도 어떻습니까? 아이고, 망하면 어떡하지? 어려움을 만나면 어떡하지? 환율은 오르고 주가는 폭락하고 이거 어떡하지? 막연한 불안함. 또 결혼을 하면서도 불안감을 갖습니다. 야, 과연 내가 행복하게 결혼 생활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예기치 않는 일의 발생에 대한 불안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걷지 못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야 할 우리를 자꾸 실패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와 주저앉혀놓고 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도 지금 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용감했던 여호수아도, 이제 싸울 때마다 선봉장으로 나섰던 이 여호수아도 앞일에 대한 실패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것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 안에 거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킨 자들에게 형통함의 축복이 임할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있죠.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5절과 6절 말씀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너의 성공과 실패는 너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내게 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실패하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라는 말씀을 지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여호수아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실패의 염려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 동일하게 우리에게 찾아와 너의 성공과 실패는 너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나의 손에 달려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패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올 한 해도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2016년 결단을 옆 사람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뜻 안에 온전히 거합시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결단이 되시길 바랍니다. 7절과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는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안에 있는가,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나의 능력과 나의 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뜻 안에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불안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될 텐데 이 율법책,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그것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 생각하고 상고하고 그리고 또 그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학력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외모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나이, 경제력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과연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하나님 뜻 안에 있는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가, 이 이야기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확신이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그것에 순종하십시오. 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올해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죠. 그 말씀 붙드세요. 여러분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피에르 드코사드라고 하는 경건주의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뜻에 전적으로 모든 희망을 두는 자, 그리고 그 뜻만을 온전히 순종하는 자, 그 뜻대로 매 순간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최선의 부동임을 확신으로 믿는 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무한히 지혜롭고 자애로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즉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무한히 지혜롭게 밝혀주고 하나님의 모든 이 사랑이 그에게 보여주고 비춰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하나님 뜻 안에 거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패를 좌우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내 뜻과 내 능력과 환경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뜻 안에 거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염려하고 두려워할 정신적 에너지가 있다면 그 에너지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 인생 가운데 요구하고 계신가, 하나님의 뜻을 밝히 하는데 그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있음을 확신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고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실패의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처한 환경과 내가 가진 능력을 바라보면 왠지 떨칠 수 없는 두려움, 이것만 찾아오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때 주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의 뜻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한 주간도, 아니 올 한 해도 여러분, 많은 두려움들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올 때에 주의 말씀 붙들고 미래와 그리고 또한 실패에 대한 염려를 주께 맡기고 주님 안에 거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오른손을 들어 축복합시다.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